성경 두 군데서 우리가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찾았습니까? 자,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15장 51절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15장 51절 이 말씀으로 변화의 첫 열매가 되신 아버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변화의 첫 열매가 되신 아버지. 아까도 제가 얘기한 대로 원로 목사님의 소천은 우리에게 충격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아마 전전긍긍할 겁니다. 한국에서 만난 목사님들, 특히 지난번에 내가 얘기한 대로 미국 목사님들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알고 싶어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우리에게 답을 달라고. 근데 명확하게 답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어. 그분들이 돌아갈 때에 얼마나 이 무거운 마음을 안고 돌아갔을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그런데 사실 말씀하는 게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 높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 참 낮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김명화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신광장로교회를 세운 사람은 그때 권사 5명이라 그 중에 한 명이거든. 그 중에 한 명이에요. 뭐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특심한 것 같이 믿었죠. 이번에 이 일이 발생한 것을 결정적으로 저한테 전화를 통해서 알려준 뉴욕의 권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야. 한국에서 만났든 어디서 만났든 저런 사람은 정말 열심히 잘 믿는구나. 여성계 회장을 10년 동안 뉴욕교회에서 하신 분인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저 한적한 데 가가지고 산기도를 크게 하고 그 다음에 금식기도를 밥 먹듯이 한다 자랑하더래. 그래서 물어봤대. 이 권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금식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금식기도 3일도 못하는데. 아주 모범적인 사람으로 아는 거지. 근데 모범적인 사람이 한순간에 그냥 세상 말로 개털이 돼버렸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짓밟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다 엉뚱한 대로 떨어뜨려 놨으니 그제 어디 가서 면제를 받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불쌍하지. 근데 말씀을 하기가 조심스러워. 그 사람들 다 봐봐. 내가 준 말씀이나 목사님들 받은 말씀, 또 본교에서 받은 말씀, 그것 가지고 이 사람들이 헷가닥한 거야. 지금 나름대로 깨달아가지고. 그잖아. 아니 그 사람들이 뭐 누구 말씀 받았겠습니까? 뭐 새로 별거 받았나? 원로 목사님이 주신 말씀, 본교에서 주시는 말씀, 여기 권사님이 얘기했더니 들림과 이끌림이란 걸 다 주면서 들림과 이끌림이 자기들 무슨 말씀의 교본처럼 그렇게 주더라는 거지. 이건 다 원로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나 본교에서 나오는 말씀이나 목사님들이 한 말씀, 그것 가지고 제대로 못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말이지. 제대로 되게 깨달으면은 그런 짓 합니까? 하지.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하려고 그래도 되게 조심스러워, 사실은. 또 어떤 또 헷가닥하는 것들이 또 나타날지 알게 뭐야. 그잖아? 그냥 가는 대로 그냥 묻혀서 가는 게 낫지. 그 성경 말씀은 깨닫지 못하면은 주머는 목에 걸려. 차라리 그거는 바라지를 않는 게 더 차라리 낫다 그 말이야. 괜히 모르면서 욕심. 그러니까는 성경도 안 읽고. 그 사람들이 성경을 버리라는 얘기가 뭐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야. 그럼 예수님이 와셔가지고 유대인들 중에 하나도 예수를 알아본 사람이 없으니까 4,000년 동안 예수를 알아보라고 구약 성경을 줬잖아요. 39권을. 그러면은 그 구약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했으면은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 거야.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소개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딸딸딸딸 외우는데 사도행전 13장 27절 말씀대로 외우는데 알지 못해가지고 예수를 정죄해서 죽였다 그 말이야. 예수님이 볼 때에 야, 그 구약 성경은 나를 얘기한 거야, 나를. 근데 너희가 나를 못 알아보는 것이 너무나도 이상하다. 그렇잖아요. 구약 성경을 버리고 나한테 와야 돼, 이 얘기를 한 거야. 그걸 갖다 붙이는 거야. 성경을 버리라 그랬다. 성경을 버리는 사람은 구약 성경을 다 먹어가지고 예수를 알아본 사람이 버리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이 성경을 버리라 그랬다. 그럼 김명아가 뭐 성경을 제대로 압니까? 김명아가 아버지를 제대로 아냐고? 자기는 산에 가서 아버지하고 1대1이 됐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1대1이 됐으니까 나는 성경을 버려야 된다. 성경을 버려야 된다. 아버지가 자기한테 계시를 준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 생활이 개차반인 것들한테 말씀을 주냐고. 말씀이 그렇게 아무 때나 가서 창기와 같은 데 뒹구는 말씀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네. 그러니 그런 말씀을 모독하는 짓들을 한다 그 말이지. 말씀을 모독하는 짓들을. 왜 그러냐?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야. 말씀을 몰라.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이 나를 만우리 여기지 말라. 만우리라는 말은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 자기 같은 줄 안다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 같은 줄 아는 거야. 근데 얼마나 그게 겁이 없는 짓들이냐 그 말이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여러분도. 그래서 말씀을 하나를 들으면은 집에 가서 묵상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그 말씀이 곁길로 안 빠지는 겁니다. 그것이 안 따라오니까는 삼박자가 안 맞으니까는 말씀은 들어서 머리통만 커진 거야. 그럼 뭐라고 그래? 아까 새 더러운 영은 귀신의 영이라. 귀신은 발이 없습니다. 발이 없어. 뭐냐? 기초가 없다는 말이야. 기초가. 기본이 없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평강제일교회 신광장로교 모든 권속들 문제가 뭐냐? 이 변화의 말씀을 받아갖고 머리통은 커. 근데 신앙의 기초가 없는 거야. 목사 알기는 우습게 알고 교회 알기는 우습게 알고 말씀 알기는 우습게 아는 거야. 변화의 말씀을 받았는데 변화는 땅에서부터 기초에서부터 되는 거지. 기초는 없고 머리통만 큰데 무슨 변화를 받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는 안 해도 된다. 기도 안 해도 된다. 금식 안 해도 된다. 구속의 말씀 안 읽어도 된다. 그 기초를 다 싸그리 무너뜨리는 건데. 그리고 위에서만 논다. 말씀을 몰라서 다 그렇게 되는 거야. 말씀을 몰라서. 말씀을 아는 사람은 그렇지를 않아. 더 율법적이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랬잖아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못하면 천국 못 간다. 그러면 예수님이 변화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줬는데 왜 거기다가 너희 의가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너희가 그만큼 말씀을 많이 배웠으면 기초부터 튼튼해야 된다는 말씀이야. 기초부터. 더 열심히 섬겨야 되고 더 열심히 사랑해야 되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더 열심히 금식해야 되고 그래야 받는다 말씀이 네 것이 되는 거야. 네 것이. 근데 예, 우리는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큰 말씀을 먼저 먹다 보니 그 다음에는 이거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이 11조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신의 물질적인 11조도 하고 의와 신에 대한 11조도 하고 다 하라 그런 거야. 잘 듣고 잘 새기고 그러세요. 알았어요? 십자가 피 내가 그래서 그 전도사한테 너 십자가 피가 뭐냐? 세상에서 십자가 피를 제일 잘 가르칠 자신이 있대 나보고. 전 세계 누구든지 오라는 거야. 내가 십자가 피를 제일 잘 가르칠 자신이 있다. 그래 내가 십자가 피의 결론이 뭐냐? 그걸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 십자가 피를 한마디로 정의 못하면 그건 모르는 거야. 여러분도 숙제야. 숙제. 십자가 피가 왜 중요해? 원로 목사님이 왜 말씀은 십자가 피에서부터 나왔다고 말씀을 하시겠어? 십자가 피에서부터 말씀이 나온 거야. 십자가 피가 말씀 구속사의 시작이고 구속사의 마침입니다. 십자가 피를 모르면 이 문제가 안 풀려. 십자가 피. 근데 그거를 갖다가 알아야
이 문제가 풀리는데 십자가 피해를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는 수요일까지 십자가 피해 결론이 뭐다? 다 쏘아. 내가 보고 이 수준에는 너희들은 말씀 안 하겠다 내가. 알았어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내줘봐. 너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면은 또 가서 헛소리를 하는 거야. 자기 수준에서 헛소리를. 그러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불행해져. 교회도 불행해지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줄 답이 있어. 답. 내가 당당하게 내가 얘기를 하잖아. 당당하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같이 5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뭐 여러분들을 물어보는 거에 답을 못한 게 있고 내가 답 못 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수준에 맞춰가지고 말씀을 안 주고 내 수준에 맞춰갖고 말씀을 주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따라오지를 못하는구나. 그 생각을 내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요일날 오기 전까지 십자가 피는 뭐를 얘기한다. 요거를 딱 한 줄로 써가지고 와. 뭐 두 줄도 필요 없어. 한 줄. 그럼 내가 네 신앙의 수준이 몇 점이구나. 그거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말씀을 계속 하든지 말든지 할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구속사를 전개하십니다. 약속대로. 한치의 착오도 없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대로 아는 거야. 하나님은 약속대로 한치의 착오도 없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야. 이루시는 방법, 구속사를 이루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인간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때에 맞춰가지고 상황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딱 보고 전개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지 버릇이 보다도 못한 인생들하고 하나님이 어디 상의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봐봐. 이사야 9장이 이사야 53장보다 먼저 있습니다. 이사야 9장에는 영광의 주가 기록되어 있어. 이사야 53장에는 고난의 주가 기록되어 있어. 그럼 왜 하나님이 이사야 9장과 이사야 53장 두 개를 다 기록해 놨겠냐 그 말이야. 우선을 줬는데 우선이 안 되면은 차선이 있는 거야. 차선이. 알았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지. 이사야 9장만 있나? 그잖아요. 이사야 9장만 있는 게 아니야. 이사야 9장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우선적인 방법이야. 근데 그 우선적인 방법을 인간들이 잃어버리니까 이사야 53장 고난의 길이 열린 거야. 어쨌든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당신의 목적은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들은 자기들이 이사야 9장을 죽여놔 놓고 하나님 왜 이사야 9장이 아닌 이사야 53장입니까? 누구 때문이냐 그 말이야. 누구 때문? 응?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왜 당신의 외아들을 영광이 아닌 고난의 길을 걷게 했겠느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낮아지고 그렇게까지 떨어져가지고 하시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내 길과 다르다고 해서 내가 예측한 것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변질되었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알았어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길과 다르고 내 방법과 다르고 내 예측과 다르다. 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꽝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차질 없이 변질도 없이 그대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 말씀했어. 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그런데 내가 내 생각과 내 길이 너희와 다르지. 그러나 내 길은 너희들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들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한 거야. 내 길과 내 생각은 너희와 달라. 다르지만은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 생각과 너희 길보다 높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한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그리고 형통이야. 그러니까 우리 보고는 뭐하라? 아멘 하면서 따라오라 그 말이야. 아멘 하면서. 아멘 하면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섰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알았어요? 이사야 9장으로 인도하든지 이사야 53장으로 인도하든지 변화로 인도하든지 부활로 인도하든지 그걸 하나님이 하시니까 라고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게 시온산에 설 수 있는 자격이야. 시온산에. 알았어요? 누가복음 24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낙심한 제자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누가복음 24장 16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한테 나타났는데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를 못 알아봤습니다.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를 못 알아봤어. 그 다음에 2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낙심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뭐라고 책망하느냐? 25절 보면은 예수님은 그들의 미련함과 기록된 모든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 것을 책망을 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들이 미련하되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빨리 믿는 게 아니라 더디게 믿는 것을 책망을 했어요. 그 다음에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알아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들의 눈이 가리워졌고 예수님은 그들의 미련함을 말씀을 안 믿는 것을 책망했어요. 그 다음에 가르쳐줬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떠져서 알아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 누가복음 24장 19절을 보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를 선지자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선지자라고 믿었어. 그 다음에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제자들은 예수를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고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기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봐봐.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또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 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도 듣고 놀랬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실망해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야. 믿지 못했고 성경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생각해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원로 목사님을 뭐로 믿었습니까? 뭐로 믿었냐고? 각자 다르겠지만은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었잖아. 뭐 일반 목사같이 믿었습니까? 뭐 사도 바울같이 믿었습니까? 내가 일반 목사같이 믿고 일반 사도 바울같이 믿었으면은 내가 이렇게 이 객지에서 7년 동안 이렇게 귀양살이 하는데 내가 여기 처박혀 있겠습니까? 그잖아. 내가 사도 바울같이 믿었으면은 내가 여기를 박차고 나간 지가 오래입니다. 그렇게 안 믿었기 때문에 여기 내가 붙어 있는 거지. 그럼 예수를 선지자로 믿은 거나 오늘 원로 목사님을 사도 바울 이상으로 믿었던 거나 또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고 따랐던 거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 다 똑같다 그 말이야. 그런데 원로 목사님이 소천했다.
그러니까는 와, 속았다, 가짜였구나, 이게 뭐냐, 하루아침에 하늘이 무너져가지고 그저 눈물 콧물 그냥 벙벙 떠서 울고 앉아있는 거야. 알았어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본교의 권사님, 아이고 인생 살 맛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슨 맛으로 삽니까? 무슨 맛으로 살아? 지금부터 더 열심히 살라고 그랬는데. 알았어요? 우리 꼬라지가 바로 이 꼬라지야. 제자들은 알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랬으면서도 그저 실망하고 가고 있는 거야. 안 믿었다는 거야.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아까 그러잖아. 우는 거는 내가 말씀을 못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모릅니다 라는 거야.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야 되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이 말씀을 깨닫게 했는데도 내가 믿어드리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짧은 헤어짐을 만들고, 나중에 내가 설명하겠지만은 우리가 등 떠밀어서 보낸 거야. 등 떠밀어서. 가기 싫어하는 아버지를 우리가 등 떠밀어 보낸 거야. 아버지는 가기 싫어했습니다. 가기 싫어했어. 근데 우리가 등 떠밀어서 그 과정을 보면은 눈물이 나야 돼. 6월 16일 날 이미 병원에서 석 달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좌절할까봐 본교의 목사님들이 그걸 안 알려준 거야. 이미 인공호흡이 아니면은 호흡을 못하고, 식사는 아예 못하시고, 여기다가 목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식사를 하시는 인간이 아닌 완전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기절할까봐 얘기를 안 한 거야. 그 12월 17일까지 그 목숨을 그렇게 내가 봤다 그랬잖아요. 내가 봤는데 당신이 우리하고 눈을 떠가지고 대화를 나눌 시간에는 약 기운을 딱 빼야 되는 거야.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야. 그 30분 동안에 막 짜질러지는 게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게 고통. 그 약 기운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야. 24시간 수면 상태로. 근데 30분 동안 딱 약을 그러면 그때는 이 고통이 오는 거야.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하고 눈 한번 맞추려고. 그러면서 12월 17일 승리의 날까지 당신의 목숨을 그렇게 끌고 가셔야 됐던 이유가 있다 그 말이지. 그걸 알면은 눈물을 흘려야 돼. 딴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야. 이렇게까지 여기에다가 이런 뜻을 담아가지고 이걸 우리한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그 고통 속에서도 이런 몸부림을 치셨군요. 그걸 생각하면은 이미 석 달밖에 못 산다. 의사들은 정확한 겁니다. 숨소리만 들어도 알아. 이분의 수명은 며칠 남았다. 9월 16일 날 이미 끝나야 되는 걸 12월 17일까지 석 달을 끌고 왔잖아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뭐 밥을 드십니까? 아니면 호흡을 하십니까? 여기 사방에다가 호수를 꽂고 있는 그 모습. 몸은 팅팅 붓고. 왜 그런 고통을 그렇게 감내를 끝까지 하지? 그걸 왜 우리가 몰랐느냐 그 말이야. 그걸 알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야. 성경을 알지 못하면은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그저 슬픈 기색을 띠고 실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돼. 평소의 가르침, 제자들은 평소의 가르침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평소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평소의 가르침을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평소에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줬습니다. 평소에 갑자기 가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시는 모든 길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미리 준비하라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제자들이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그러다가 놓쳐버린 거죠. 그러다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성경에 한두 군데 얘기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7장 22절, 마태복음 20장 17절, 마태복음 26장 1절,
한두 군데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그걸 얘기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많이 말씀했어. 그런데 마가복음 9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면은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고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했더니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에 묻는 것도 무서워했다. 우리 상황하고 똑같은 거야. 내가 지난번에 갔더니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신다 이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99.9%는 머릿속에다가 다 그 생각을 갖고 있어. 그런데 감히 무서워가지고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원로 목사님이 과연 돌아가실까? 또 서로 그런 얘기했다가 저 새끼 믿음 없는 놈이야 날 좀 찍힐까봐 뻔히 알면서도 얘기를 못해. 무서워가지고. 제자들이 그건 똑같더라고. 예수님은 평상시에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한 이 말을, 이 말씀을 너희 귀에다가 담아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귀에다 담아둬라. 누가복음 9장 44절을 보세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야 내가 죽어 십자가를 져. 너희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한 거야. 그런데 누가복음 9장 45절을 보면은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음이라.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의 비밀이 숨어버린 거야. 숨어버린 거야. 말씀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말씀을 깨달아서 뜻을 준비하려는 마음이 없이 회피하고 도망가면은 말씀은 숨김이 되고 말씀은 두려움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당신을 드러내려고 그러다가 이게 뭐 말씀의 터전이 안 되니까는 말씀이 그냥 숨겨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고 제자들이 준비하지 못했고 제자들이 넘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알았어요? 들은 것이 그냥 흘러갈까봐 물 따라 흘러갈까봐 그것을 염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은 바 말씀을 흘려버리면 때를 놓치게 됩니다. 들은 말씀을 흘려버리면 때를 지연시킵니다. 들은 말씀을 놓쳐버리면 때를 무너뜨립니다. 들은 말씀을 흘려버리면 때까지도 죽이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예수님의 경우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거 뜻만 망하게 합니까? 자기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들은 말씀을 흘려버리니까 도망자 시세가 됐죠. 낙담과 시리에 빠져 좌절했죠. 결국 자기 영혼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들은 말씀 그것을 기억해야 사는 자가 되는 거야.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평상시에 얘기했던 거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어. 그러다가 나중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니까는 아이고야 이제야 생각난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구나. 야 이게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그때야 머리를 치고 대성통곡하고 울어봐야 이미 버스는 지나가고 나왔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야. 근데 제자들이 그나마 생각이 안 났다면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런 걸 보면서 생각이 났던 거야.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는데 내가 평소에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야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깨닫는구나. 요한복음 2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보세요. 예수님이 이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을 허물어뜨려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러니까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미친놈이라 그랬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이면적으로 당신의 이 육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그리고 이 우리 인간의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걸 가르쳐주려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다 몰랐어. 그 다음에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다음에야 아하 바로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구나. 이때 깨달으면 뭐합니까?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렇잖아요. 평상시에 했던 말씀을 놓치고 난 뒤에야, 일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야, 그 다음에야 무릎을 치면서 아이고야 내가 이 말씀을 놓쳤구나. 요한복음 12장을 보세요. 15절부터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4절부터 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다 나중에 일이 다 되고 난 뒤에야, 그때야 뒷북을 치면서 생각나는 거야. 또 누가복음 24장을 보세요. (6절부터) 보세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알았어요? 다 까먹은 거야. 그러니까 천사들이 너희에게 갈릴리에 있을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걸 기억해라. 평상시에 이미 다 얘기해 준 대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때야 그 말이 기억난 거야.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어. 야, 우리 아버지가 평상시에 나에게 남긴 말씀이 얼마나 많나. 그런데 나는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 도대체 몇 가지를 기억하고 있나? 저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낫습니다. 왜?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나하고 연관됐다 생각하는 것은 난 다 기록해놨거든. 그런데 이번에 가니까는 아예 쓴 놈도 없고 기억하는 놈도 아무도 없어. 지난 시간 속에서 원로 목사님이 우리에게 평소에 남기신 말씀, 그 여러분들이나 내가 기억하지 못해서 지금 가슴 치고 있는 기억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입버릇처럼 저한테 이 오른쪽 가슴을 만지시면서 야 이거 암인 것 같아. 그렇게 많이 얘기할 때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아이고 또 무슨 엄살 부리시네. 맨날 원로 목사님이 사랑 좀 받으려면은 야 내가 아빠 어린애같이 어리광 부리시니까 아이고 또 우리가 섭섭하게 해드렸나 보다. 그랬지. 그 몸에서 암이 자라고 있는 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어저께 옛날 원로 목사님하고 있었던 자료를 보니까는 내가 삼성병원에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가가지고 그때의 대장의 용종 수술을 내가 같이 있었어요. 용종이 뭐야? 퓰립인가 하는 거 있잖아요. 튤립. 그게 여러분 대장 안에 요런 종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생긴 거야. 이게 자라서 암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삼성의료원에 그렇게 안 가시겠다는 것을 모시고 가가지고 수면 내시경으로 그게 4개인가 5개 있는 것을 의사가 잘라서 그러면서 우리한테 얘기하기를 이 용종은 자라면 암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매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랬거든. 근데 그 갔다 오고 난 뒤에 나는 이제 미국에 왔잖아요.
원로 목사님 안 그래도 병원 가기 싫어하는데. 그 내가 삼성의료원 자료가 나한테 있더라고. 야, 여기 암이라고 옛날 얘기하고 그 용종에 대한 기록을 이미 봤는데 그걸 1년 뒤에 체크를 하라고 그래 얘기했는데 체크를 안 했구나. 그건 그냥 뼈저리게 후회가 되는 거야. 또 올해 1월 달에 우리가 올랜도 갔잖아요. 올랜도에서 2층에서 내려오실 때에 내가 가서 인사하면서 손잡아 드렸더니 야, 형이라 내가 아무래도 이제는 올랜도에 다시 못 올 것 같다. 이게 마지막 거다. 그런데 나는 에이, 그러다가 내가 권정상 목사한테 얘기했어요. 야, 아버지가 다시는 못 올 것 같대. 그랬더니 권정상 목사는 뭐 아버지가 저 건강하신데 다시 못 와. 그냥 또 했겠지. 우린 그렇게 얘기했다고. 다시는 못 가시잖아요. 내가 2007년도 2월 달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12월 달에 12월 30일 날인가 한국에 일이 생겨가지고 원로 목사님 날 불렀어요. 그러니까 내가 2007년도 12월 달에 내가 말에 한국 갔어. 한국 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마치고 끝내고 난 뒤가 2008년도 1월 달이야. 2008년도 1월 달에 원로 목사님하고 내가 둘이서 애담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원로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형이라 내가 82세에 말씀의 은혜를 한 번 더 받고 98세만 넘기면은 115세에 말씀의 역사를 이룬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처음 들은 얘기지. 내가 아니 무슨 속으로 생각할 때에 아니 말씀을 한 번 받으시면 되지 또 무슨 말씀을 또 받아? 응?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점심에 밥을 먹는데 원로 목사님 여기 앉으시고 내가 여기 앉았는데 신기한 장로가 와서 같이 밥을 점심에 먹었어. 근데 원로 목사님이 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 번 들었어요. 근데 내가 두 번 듣고 이게 마음에 찝찝해가지고 혼자 생각하다가 내가 뉴욕에 있는 안도경 목사님한테 내가 전화를 했어요. 안 목사님, 그냥 농담으로. 안 목사님, 뭐 다른 얘기 하다가 아니 뭐 저기 아버지가 말씀 한 번 받으시면 됐지 무슨 또 말씀 또 받는 게 있겠습니까? 내가 지나가는 투로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안 목사도 야, 아버지가 말씀 한 번 받는 거지 무슨 말씀을 또 받냐? 그러니까 그렇죠. 한번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그때의 1월 달에 내가 만나고 그때 2주 지나고 난 뒤에 원로 목사님이 뉴욕에 가셨어요. 뉴욕에 가셔서 뉴욕에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뉴욕 집회한 거를 내가 이 프린트로 받아봤는데 거기 원로 목사님이 하신 이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 내가 한국에서 이 얘기를 하고 왔는데 82, 98, 115를 또 얘기하는 거. 나는 숫자만 외운 거야. 그런데 내가 이번에 가서 안도경 목사한테 얘기했습니다. 안 목사님, 그때 내가 안 목사님한테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네가 나한테 전화했었고 당신이 뉴욕에서 집회 두 번 하셨대. 두 번 그 말씀을. 근데 당신이나 내가 다 무관하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저 내가 외우고 있는 것은 82, 98, 115밖에 못 외우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원로 목사님이 옛날에 하신 말씀을 내가 쭉 자료를 돌아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1968년도 원로 목사님의 설교 노트를 보니까는 1968년도에 이미 그 원고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 1968년도 원고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선지를 생각하라. 그거가 1968년도 설교에 그게 있는 거야. 그런데 박물관, 내가 평강성서유물박물관 내가 초대 박물관장이잖아요. 그 박물관을 1999년 11월 달에 지었어. 그런데 그때 나는 그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쓰는 글을 뭐라고 쓰면 좋겠나 생각하다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한 거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도록을 만들 때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이런 부제를 붙여갖고 만들었거든. 원로 목사님이 내가 박물관을 딱 짓고 난 뒤에 처음 오셔갖고 딱 보시더니 다 다른 게 다 만족스러워.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기쁘게 가시면서 나한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신 말씀이 야, 이거 히브리 11장 3절보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이 좋은데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신명기 32장 7절로 그거 바꿔놓은 겁니다. 내가 있을 때. 그러니까는
원로 목사님의 머릿속에는 이미 말씀을 받으시고 난 뒤부터 1968년 노트부터 신명기 32장 7절이 당신 머릿속에 있었던 거야. 근데 그 68년도부터 있었던 것이 2007년도에 이게 이루어졌잖아요. 몇 년 지난 거야? 40년 지난 거야, 40년. 그렇잖아요? 2007년도에 창세기 족보가 나오면서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이 처음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데 40년 걸린 거야, 40년. 그거를 기억하고 그것을 받들어 준 사람이 없으니까는 40년이 걸린 거야, 40년. (2013년 12월 17일)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우리에게 그동안의 오해를 받고 했던 모든 것들이 한기총에서 풀렸잖아요. 여러분 발인 예배 드릴 때에 홍재철 목사가 그 준비 과정 다 얘기하죠. 12월 17일 날 그날 무슨 일이 당신이 먼저 곡을 썼어. 된 걸 보고 곡을 쓴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미리 곡을 썼다 그러잖아. 12월 17일 날 그날은 모든 오해가 풀린 승리의 날이고 하늘문이 열린 날이다. 영광의 날이고 그래서 에헤라 좋구나 우리에게 찬송을 부르라고 하신 날 12월 17일. 그런데 우리는 이 날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날이 갖는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 간과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날이 갖는 의미를 알고 준비했다면 우리 아버지께서 2014년 12월 17일 날 과연 우리 곁을 호련히 떠나실 수 있었을까? 생각 안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 혼자만 승리의 날이야. 당신 혼자만 영광의 날이야. 우리는 그 날이 뭔지도 몰라. 그냥 부르라니까는 에헤라 좋구나를 부른 거야. 그 날이 무슨 날인지, 그 날이 왜 하늘문이 열렸고 하늘문을 열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안 한 거야. 아까도 얘기한 대로 6월 16일 날 사망 선고를 받고 석 달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은 12월 17일까지 6달을 투병하면서 원로 목사님은 이 날을 기다린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고난받기 전에 이 6월절 만찬을 너희들하고 하기를 내가 원하고 또 원하였노라. 그만큼 어둠의 세력이 방해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귀가 방해를 해가지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못할까봐 예수님이 누가복음 20장 15절에서 내가 이 날을 그렇게 원하고 또 원하였노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줬지만은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자리 싸움하고 있었던 거야. 그 6월절 만찬이 갖는 의미가 마지막 만찬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로 가시고 십자가를 친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12월 17일이 승리의 날이고 하늘문이 열린 날이고 그래서 12월 17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날인가를 학수고대하시면서까지 석 달 동안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러한 투병 속에서 그 날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시다가 12월 17일 오후 3시 그 시간, 그날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 곁을 떠났는데 그날이 구속사의 새 장을 여는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리시면서 혼자 투병하시면서 가셨는데 우리는 그날이 왜 하늘문이 열린 건지 다 놓쳤다고 말이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는 겁니다. 평소의 말씀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평상시에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우리가 흘려버린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우리가 흘려버리니까는 우리 곁을 떠나신 겁니다. 우리가 떠나시게 등 떠밀어 보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기를 싫어하셨는지. 가기를 싫어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이렇게 기도하죠.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그럼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만일 할만하시거든은 당신이 가기 싫다는 거야. 제자들이 정신 차리면 안 갈 수 있잖아요.
거기 그렇게 있고 싶었다는 거지. 할만하시거든. 떠나고 싶지 않은 예수님의 간절하신 열망을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잊지 못하고 등 떠밀어서 가고 싶지 않은 예수님을 등 떠밀어서 내쳐버린 겁니다. 불신이 그런 거야, 불신이. 내가 지난번에 와서 그랬잖아요. 원로 목사님이 얼마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나를 끄집어내달라. 그저 상하의 소리만 들으니까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시는 만큼 그만큼 간절하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없고 등 떠밀어서 우리가 그저 보낸 겁니다. 제가 이번에 떠날 때에 아침에 1시 30분에 내가 한국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떠나셨다고. 돌아가신 지 우리 시간하고는 2시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시 30분이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25분 만에 연락을 받은 겁니다.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멍하니 앉아있는데 집사람 내 옆에 자고 있지만 불쌍하잖아요. 내가 차마 깨워갖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갖고 한 30분 동안 있다가 보니까는 부시럭거려가지고 보니까는 안 자는 것도. 그러니까 자냐 물어봤더니 안 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아버지 소천하셨어.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나한테 첫 마디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포기해서 떠나셨군요. 우리가 먼저 아버지 손을 놓으니까 아버지가 가셨군요. 근데 그 말을 하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아리아리한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는 포기한 거야. 끝났다. 당신은 가셔야 된다.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하고 당신은 우리 손을 놓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손을 놔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고 싶지 않은 그 무거운 발걸음을 떼시면서 가신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내가 죽으면은 본부에다가 묻어달라는 얘기를 2번이나 이렇게 목사님들이 했는데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기억할까요? 이번에 가니까 개판이야. 지금까지 싸워. 본부에다 모시자 하니까는 무슨 거기다가 그런 걸 갖다가 해야 되느냐. 혐오스럽다는 놈도 있고 이참에 원로 목사님하고 결별하자는 놈도 있고 별놈 다 나타나는 거예요. 뭐 이웃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뭐 법으로 안 된다. 그런 개나발 충소들을 불고 앉아있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원로 목사님이 50년 동안 교회를 등진 걸 봤냐? 교회를 떠나신 것 봤냐? 50년 동안 교회를 지키신 그분이 그래 여러분들 돌아가셨다고 그래 여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 평강제일교회도 원로 목사님이 세운 교회고 여주도 원로 목사님 야 이 새끼야 평강제일교회는 365일 계신 것이고 여주는 일주일 계신 곳이야. 네 믿음하고 내 믿음은 52분의 1이야. 평강제일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고 야 여주도 하나님의 교회 야 이 새끼야 우리는 그럼 하나님의 교회 아니냐? 이런 거지 같은 놈들. 내가 정말로 열받아가지고 내가 진짜 1인 피켓을 들고 거기 서 있으려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가 계시고 싶어 하신 곳은 이곳이다. 그러다가 아버지 시신 묻지도 안 하고 교회 분란을 일으킬까봐 내가 그냥 모든 걸 꾹 참고 원래는 30일 날 오려고 그러다가 아유 거지 같은 놈들 비행기를 표 끊고 내가 26일 날 온 거야. 다 다른 겁니다. 평상시에 하신 말씀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비록 우리가 제자들처럼 늦었지만은 뒷북을 치더라도 지금이라도 기억나면 하나라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사람. 다른 거야. 그러니 뭐 그런 놈들의 주둥아리에서 무슨 원로 목사님이 변화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꽉 막혀 있는데. 그렇잖아요. 원로 목사님은 죽은 게 아닙니다.
당신이 변화받았다. 뭐 내가 꿈으로 봤다, 뭐 계시로 봤다, 그러면은 이 지랄한다 그러겠지. 아닙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준 게 말씀으로.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십자가 피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 그 속에 답이 있어. 십자가 피 모르면은 이 얘기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오면서 전도사한테 이 얘기했고, 또 목사님 한 분한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분들은 돌아갈 때 답을 가지고 간 거야. 내가 돌아오면서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차 안에서 통화했다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거야. 이번에 큰 은혜 받고 갑니다. 야, 목사 그 사람하고 내가 10년 동안 같이 사귀어도 내가 하는 말에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간 적이 없어. 자기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 죽은 게 아니야. 근데 이 말을 그냥 하면은 여러분들 믿음의 수준이 낮아가지고 이해 못해. 그래서 내가 십자가 피가 뭘 얘기하는지를 가지고 와라 그런 거야. 그럼 내가 보고 얘기를 할 거야. 얘기를 한다니까. 내가 거짓말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얘기했어.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야, 내가 그렇게 고민하던 문제가 이거다. 그러니까네, 울지 마. 울 필요가 없는 게, 아니, 원로 목사님이 지금, 야, 변화해갖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받는가를 당신의 몸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받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야 변화받는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몰랐어. 가만히 있으면, 말씀만 받으면 변화받는 줄 알았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변화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울 시간에 성경 읽어야 돼. 알았어요? 변화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해온 숙제 보고 내가 가르쳐 줄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왔는데 가르쳐 주는 것이 내가 조심스럽더라 그 말이지. 아, 이게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주가지고 이게 또 헷가닥 해버리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을 내가 두드려 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요일 날까지 십자가 피가 뭘 얘기하는지 그건 두 줄도 필요 없어. 한 줄. 한 줄만 쓰면 돼. 그럼 내가 그거 보고 당신은 몇 점. 그래서 당신들이나 내가 다 같이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잖아?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한테 주신 이 변화의 말씀은 진짜구나. 그걸 믿어야 되는 거야. 뭐 억지로 야 믿어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속에서부터 울림이 와야 믿어지는 거지. 그래서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가짜가 아니다. 정말로 변화의 말씀이구나. 이래야 변화를 받는구나.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사람은 마지막 변화의 현장까지 끝까지 가는 마지막 얼굴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소천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 곁을 잠깐 떠나신 아버지는 죽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영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터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힘다하여 우리 각자가 변화받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목숨 바쳐 충성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